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 참심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격리되어 아픔을 겪는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보건 종사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크게 위로해 주옵시고 하루속히 능력으로 전염병을 종육시켜 주셔서 우리 일상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 어둠과 불의와 싸워 이기도록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여 거룩한 성도를 세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의 선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지켜 주옵시고 복을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셋째 주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자입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리 돌아봐도 감사하고 저리 돌아봐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늘 깨워주시고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잠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정로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서 함께하지 못해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감사 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참 쉽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알아. 나도 알아.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뭐라 나도 알아. 뭐라 그러면은 엄마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나도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알아. 근데 안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는데 사실은 이 안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알다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알다라는 이 단어,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써서 체험으로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인지한 것을 안다고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부딪혀 가지고 경험 통해서 얻어지는 걸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뭘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체험으로 깨닫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안다 할 때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밥솥에 김이 칙칙칙칙 나면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안 만져봐서 뜨거운 게 뭔지 모르는 애는 만져보고 싶어요. 호기심에. 근데 엄마 몰래 한번 싹 댔다가 화상 입는 애들 있잖아요. 한번 딱 댔어요. 다음부터는 대라고 야단쳐도 안 되죠. 왜? 됐거든요. 뜨거움에 데웠어요. 이게 뭐냐면 몸과 마음으로 호기심에 가서 몸으로 체험해 봤는데 뜨거워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건 뜨거운 거야 라고 깨달아서 다음에는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이걸 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만남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그죠? 교제라는 게 일방이 아니잖아요. 주고 받는 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몸으로 체험으로 깨닫는 것, 이것을 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지적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미워하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인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적 이해와 함께 몸으로 부딪혀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힘써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담겨져 있고 왜 부르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죠? 호기심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그 광야에 불이 잘 붙어요. 근데 후루룩 타면 없어지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호기심이 작동된 모세가 궁금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부르셨지? 하나님 뭐 주시려고 부르셨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확실한 이해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속에, 하나님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세상에 막 1년 365일
막 피나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려고 고시원에 가서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한밤중까지 막 고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는 것, 또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 잠언에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 버리지 말아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다. 지혜 버리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 모든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 지혜를 높이면 우리도 높아진다. 지혜를 품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부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되는지 이유와 죄가 무엇인지와 이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괜히 힘들어요. 괜히 아파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쫓아요. 어떤 것에 매여요. 어떤 것에 짓눌려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요. 참 행복이 뭐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호세아서 요즘 읽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마치 비탈길 내리막길 달려가듯이 막 내리치닫는 상황을 보고 외친 거예요.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무지가 이들이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이 악인으로 낙인 찍힌 거잖아요. 악의 뿌리로, 그죠?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에서가 하나님을 몰라서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하게 여긴 거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무리들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망한 거죠. 무지가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왜 망했냐? 무지해서 망했어요. 그런데요, 흥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벨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사무엘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고 그들의 삶이 빛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초기 교회도 늘 모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가 교회가 되잖아요. 카톨릭, 이제 천주교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왕도 막 쥐고 흔들고 하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막 종교 재판, 마녀 사냥으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쓴 성경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설교할 때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면 뭐하고 오는 거죠?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주문만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무지하면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냐면요,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과 우상에 빠져요. 그래서 백성들은 미신과 우상에 빠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과 권력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서, 왜 성경이 모두 다 읽으라고 한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사도들이 편지 쓰면 그 편지를 가정교회들 돌아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나눴어요. 누구만 읽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런 계급 제도도 없었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었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형제 자매라고, 노예 출신이든 왕족 출신이든 똑같은 형제 자매로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해놨죠. 제가 이거 196 문항을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초, 이거는 신앙의 기초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136명이 1163일 5년 6개월 동안, 1643년에 5년 6개월 동안 1163번 모여가지고 성경을 압축하고 정리해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의 뼈대와 방향을 잡아준 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죠? 그게 소요리 문답에서 만든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이제 성숙한 중직자들 또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방향성을 잃지 않으니까. 근데 이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주의가 되는 거죠. 성경보다 권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성경보다 우선되거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지는 않아요. 다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단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단을 구별하고 신앙의 기초 교육을 다져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매이면 안 되고 갇히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해요. 1163번 전 그걸 보면 1163번 그 거의 한 3년이잖아요. 3년간 매일 모였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5년 6개월이니까 5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하면서 해놨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혹시 틀리거나 문제 있으면 성경을 참조해서 수정을 하면 되지만 특별히 그렇게 뭐 시대가 지금 400년이 지났어도 크게 이렇게 바뀔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때 교회가 부패하고 온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과 마녀 사랑으로 고통을 줬던 것이 성경에 대한 뭐 때문에?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도요.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들이 창궐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무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해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정말 파수꾼이 그 새벽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찾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매를 들어서 혼내주시지만 혼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뭐하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왜? 무지해서 멸망하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회초리를 때려서 몽댕이를 들어서 이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매를 드는 것을 아끼지 말라. 잘못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괜찮아 했다가 자식이 아주 망나니가 되면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고 매를 때리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싸매주세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혹시 죄 짓더라도. 근데 대부분 죄 짓거나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 시간 빠진 사람들 주 특징. 죄 졌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갈등이 있거나 뭐 흔히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때는 사단이가 박수치면서 환영을 해요. 사단이와 사단의 사자들이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이러면서요. 사단이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박수치고 그래 내 새끼 잘한다 그래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길수록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을수록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진짜 힘써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아침빛같이 어김이 없어요. 아침빛은 때 되면 딱 오시잖아요. 그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돌아보니까 나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 말은 이스라엘 그 땅은요 비와 늦은 비가 이게 그들에게 생명의 비거든요. 비는 생명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단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생명수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뭐 호수, 강, 뭐 수도꼭지 들으면 물이 컬컬 나와서 뭐 물의 소중함 모르지만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힘써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세계로 가는 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제사 드리고 무슨 우상 앞에 제사하듯이 미신적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켰으니까, 내가 주일 지켰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 주일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가서 예배 시간 한번 발 담그다 졸다 왔다. 그게 주일 지킨 거래요. 그렇게 안 하면 꼭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하나님 재앙 내리실 것 같아서 그나마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졸다 온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가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자체를 받으시는 거죠. 나의 24시간 365일 나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 그 하나님께 있는 깊은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는 얘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무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은 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지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세상에 내가 없이 남에 의해서 휘둘려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점치는 죄와 같다. 사실은 세상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점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행소바라고 사는 거라 이 말이죠. 모르잖아요. 내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질지 안 질지도 모르고 그 무엇이 나를 책임질지 못 질지도 모르고 거기다 나 삶을 턱 맡기잖아요. 도박하잖아요. 인생은 도박?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인생은 도박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여기다 한번 실어볼까? 저기다 한번 실어볼까? 여기다 투자해볼까? 아닙니다. 확실한 데 투자해야 된다. 왜?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두 번이 없어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확실하게 검증되고 확실하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은 점치는 점쟁이와 같고 여기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왜? 등 돌리고 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줘도 안 보여요. 등 돌렸으니까. 하나님이 줘도 안 보여요. 받을 수 없어요. 손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힘써 아는 일. 그러면은 모든 답이 거기 다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선물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지는 원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일에는 게으르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요, 이 모든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아는 일에 좀 힘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읽읍시다. 그럼 좀 읽고, 아모스 읽읍시다. 그럼 읽고 해야 돼요. 에스겔 좀 읽읍시다. 읽어야 돼요. 왜? 그 속에 각종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 세상에 인터넷 뒤지고 책 뒤지고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자 무의미한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요,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돌짝밭, 쓸모없는 밭같이 생겼어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 보화가 있으니까.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 건지 알면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도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구하다가 값진 거 발견하면 모든 거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든지 삶에도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계나 라디오 이렇게 분해를 잘했어요. 궁금했어요. 이게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나. 그래가지고 막 뜯어봤거든요. 근데 뜯었는데 조립을 못 하겠잖아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이게 기술 시간이죠. 기술. 그때는 과학과 기술이 구분돼 있었죠. 기술 시간에 뭐 이렇게 분해 조립하는데 이렇게 분해할 때 넘버링을 하더라고요. 하나 뺄 때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쫙 해서 번호 붙여서 쫙 나눈 다음에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순으로 쫙 하면은 너무 쉽더라고요. 몰랐죠. 막 일단 뜯어보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 순서, 역순으로 해야 되는데 절차 중간에서 하나만 바뀌면 이거 조립 불가능. 그래서 이게 조립하는 것도 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게 구슬 깨듯이 뭔가 이 인생의 이 사이클을 깨나가야 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명의 근본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고 삶의 근본 되시고 마지막 대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공중에 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우면은 이단이 돼요. 처음에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가르쳤더니 교리에 푹 빠지니까 성경을 몰라요. 왜? 교리만 알면 되고 그것만 알면 된다.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거기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성경 워치타워에서 엄청 연구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근본 뿌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성경 엄청 연구하잖아요. 안상중인에도 엄청 연구해요. 근데 성경 틀에서 벗어났어요. 잘못 알면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힘써 알아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 해답이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 아는 것.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뭘 행하든지 뭘 보든지 판단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은 이 무지하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큐빅이나 다이아몬드랑 똑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다이아몬드 박은 뭐 이렇게 보석을 주나 그냥 그거 주나 똑같아서 저는 그게 그거니까 뭐. 그런데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가짜와 진짜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 병아리 감별사들, 제가 볼 때는 병아리 다 똑같은 병아리인데 병아리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식이 있어야 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채워져야 주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범사에 기쁨으로 무슨 일을 확신이 있으니까 뭘 해도 불확실하면 불안하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합당하게 하면서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뭘 맺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일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에 어떻게 돼요? 잘한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영광의 힘이 와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능력으로 힘으로 능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고생만 하고요. 신앙생활에 짜증나고 힘들기만 하고 아무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써 알므로 여러분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뭐든지 다 이겨나가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깨닫는 지적 이해와 경험을 말합니다. 두 번째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요. 죄와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을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여 기쁨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바르게 깊게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죄와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고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임을 잊지 않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 우리 아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각종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또 신령한 것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늘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을 다 받아서 풍성하게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